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뇌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모든 교리 그리고 구원의 토대가 구축된 신학적이고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날,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해가 떠올랐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감동과 소망이 넘치는 날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의 전문 용어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흉내 낼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모든 종교가 무덤을 찬란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밀 뿐입니다. 20절의 표현대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세계 모든 교회는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매년 춘분 후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을 부활주의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고, 그 후 전 세계 교회가 이날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짧게 할 걸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 팩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지금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쭉 써내려가던 바울이 15장에 와서 부활을 주제로 다루게 됐습니다. 부활장. 13장이 사랑장이라고 불린다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짧지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을 잘 해놓은 최고의 소논문입니다. 신문이나 뉴스 방송에 보면 어떤 뉴스나 어떤 사람이 한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며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팩트가 맞는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만든 페이크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걸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 넘게 세월이 지난 사건, 사진 한 장도 현장에서 찍어놓은 것이 없고, 또 블랙박스나 CCTV로 찍어놓은 녹화물이나 녹음이 전혀 없지만, 당시의 정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소논문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은 팩트다, 부활은 팩트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왜 팩트라고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최고의 반석입니다. 복음서는 일관되게
빈 무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정말로 인정했던 것을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자라고 소문을 낸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여러분, 빈 무덤을 그들도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시신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페이크 뉴스이고 정말로 시신이 있다면 부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냥 시신을 물정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6년 오늘까지 이게 바로 예수의 시체다라고 제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 팩트니까. 3절과 4절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빈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다는 뜻이고요. 또 그 죽음이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집어졌다, 바뀌었다, 판세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핵심, 이 핵심을 증거하며 바울이 2번이나 사용한 표현이 있는데 성경대로, 이건요 기록에 의하면, 그런 의미예요. 기록에 의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과 죽음, 이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추측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리고 예언에 근거한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에요. 죽으심이 자기 결정이나 아니면 돌발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 준비된 사건이고, 부활은 복음의 엑기스, 빈 무덤이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이 팩트,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부활의 목격자들이에요. 부활의 목격자들. 복음서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빠진 나머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여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에도 보면 게바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동생이죠. 여러분, 시선을 끄는 것이 부활의 첫 증인이 마치 게바인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쓴 이유는 부활의 첫 증인이 분명히 마리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 주님의 신실한 일꾼, 그래서 마치 첫 증인처럼 그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어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얘기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 언급은 생략하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왜냐하면 12제자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핵심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가장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리더들, 목숨 건 증인들, 그게 제자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 번에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 가운데 대다수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AD 54년 내지 55년경 그때까지 대부분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여러분, 신빙성 있는 증인들이 지금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러 장소,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 그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인, 이것이 바로 부활이 어떤 환시가 아니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집단 체면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 봤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했고요,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많은 증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못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편이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끼리 만든 얘기가 아니냐,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전부 다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바로 가장 적대적이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당대 최고의 실력자이기도 한, 장래가 촉망되는 최고의 지도자로 촉망받던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내가 증인이다, 내가 목격자다 그러면서 나선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고 나선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메시아,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한 사람이 부활한 구세주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무식한 사람들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자를 부활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도 모르는 것이고 진리도 모르는 무식이다. 바울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 명단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장님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사람이 돌변해서 그 박해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이게 바로 오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의 돌변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과 함께 바울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이 증인되었다는 이 사실은 부활이 바로 팩트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두려워서 떨며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이 제자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박해와 고난, 심지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공회에 준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념이나 사상에 의한 변화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거짓을 전파했을까요? 사실 잘 보면 제자 공동체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완전히 와해됐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중들도 완전히 등 돌렸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 이거 다 외치던 사람들 바뀌고 말았습니다. 스승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생각하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 예수 운동을 이어나갈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런데 도망쳤던 일자 무지랭이 제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납니다. 숨어서 지내기 좋아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요. 예수님을 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그 꿀로 매달려 사형당할 때까지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사에 실제로 기록된 팩트입니다. 로마사에 나오는 팩트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할 수 있었던 것, 부활이 팩트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환상과 거짓에 목숨을 겁니까? 어떤 바보가? 초대교회부터 부활은 예수 후계자들의 사기극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있다, 그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반박.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부활은 이방 종교의 신화를 각색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기극이 2000년이 훨씬 넘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 사기극이 2000년이 넘게 그대로 계속된다? 불가능합니다. 강조합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의 탄생과 급속한 성장, 기독교가 이 형성이 되고 막 급속하게 성장하는 것, 이것은 부활을 제쳐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수수께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끝이었다면 기독교는 형성될 수 없었습니다. 절대 형성될 수 없어요. 형은 맨날 바깥에만 돌아다녀 그리고 비난하던 동생들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추종자로 바뀝니다. 친동생들이. 집안일을 안 돌본다고 형은 집안일에 관심이 없고 정계 진출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몇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야? 의사도 아닌 주제에 수많은 환자들 앞에 가서 고쳐준답시고 돌아다니는 그 형이 못마땅해 해서 비난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추종자로 다 바뀌었습니다. 유대교의 강력한 반대, 로마 제국의 박해, 그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빠르게 확산되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부활이 사기가 아니라 팩트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활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보이는 걸 믿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부활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엄연한 합리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팩트라고 하는 사실. 누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 충격에 휩싸였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여태까지 내가 틀렸다, 뭐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냐? 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서 받은 것, 우리를 그 가운데 굳게 서게 만드는 것, 서게 만드는 것. 복음은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사실. 더 이상 나를 휘두르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는 무덤 없다. 내 인생에는 무덤 없다. 묘지 사놓은 분들 헛수고 하신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한때 교회들이 무슨 교회 묘지 만든다고 헌금들 하고 산들 사고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가 내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무덤이 필요 없잖아요. 안식구 첫날에 여인들이 시신의 향유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그 무덤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물었어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니? 예수님은 물론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끝이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전혀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끝은 부활이에요. 끝은 부활. 다시 사는 것. 바울은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뭐 했지? 인생관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완전히 뒤집어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다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볼일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아까워서 나오지 못하는 분 계세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 분 계시면 병원 가보셔야 돼요. 바울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처음이 좋고 중간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다 허망한 거예요.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그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왔는데,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조금 연기할 수는 있어도 조금 의미 있는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죽음을 맞는 사람은 있다 할지라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비록 호흡이 완전히 멈추어 버리고 말았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몸으로 서서 배울 수 있는 그날이 있다면 인생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지막이 영광이라면 삶 전체가 지금 어떠하든지 문제될 게 없어요. 이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맨날 속기만 하는 것 같고, 맨날 등신짓 하는 것만 같고,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그냥 세상에서 날뛰는 것들은 잘 나가는데 왜 저렇게까지 꼬이고 또 꼬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주인공. 한순간에 모든 악인들을 그냥 다 무릎 꿇리고 당당하게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는 것 아닙니까? 우뚝 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에서 9회 말이 됐는데 1대 10으로 지고 있어도,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이 돼도, 승리를 분명히 안다면, 승리가 분명히 주어질 것을 안다면, 투아웃 때도 한 명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조마조마함, 불안함, 초조, 긴장 없습니다. 9회 말인데 한 명 죽었어? 괜찮아. 또 한 명 죽었어? 괜찮아. 이제 한 명만 더 죽으면 끝이야? 괜찮아. 이길 거야. 결국은 이긴다는 것. 9회 말 투아웃까지 1대 10으로 지고 있었더라도 11대 10으로 바꿔놓으면 그 경기를 이긴 거예요. 이긴 거잖아요. 지금까지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의 미래에 영광이 충만할 것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이 문제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것도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남들 눈에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런 현실 속에 살아도 너무 감사한 게 신앙생활. 부활의 찬란한 빛으로 자기 인생을 본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고비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처해도 행복해요. 감사해요. 좋아요. 좋아요. 왜? 부활이 팩트니까. 나 여기서 죽어도 문제될 게 없어. 매 맞다가 죽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부활이 팩트. 예수님 따르는 자들도 누구든지 영광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끝을 본 사람.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끝을 보고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부활 속에 살던 바울, 부활의 확신 속에 살던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건 일사각오, 순교를 각오한 순교자의 자세로 삶을 살았다는 사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팩트입니다. 부활은 팩트입니다.